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 총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빅3 최고 가장 좋은 것 3개를 고르라 한다면 바로 로마서를 처음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대한 내용을 그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서신서에 담았는가 알고 싶다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근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의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원리를 전반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리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종의 변증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 삶의 상황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와 그에 대한 답변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도입부 시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될 때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발신자가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고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축도를 하고 축원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안 인사 당시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런 문안 인사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의 공로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왔다,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후 전개될 자신의 서신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영광성을 확립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초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교회들, 온 세상에 있는 만세대, 그러니까 오고 가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부터 7절 말씀은,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 내용입니다. 바울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책망과 훈계를 주기에 앞서서 먼저 고린도 교회와의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상호 신뢰가 있음을, 애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문제는 많이 있지만,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해결할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만큼이나 정말 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던 용어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부르며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60번이나 넘게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끔찍한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성도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많은 문제, 죄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감사할 조건을 갖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에, 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러니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기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너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감사한다라는 이 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똑같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좋은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곳,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뛰어났기에 바울이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곳만 다 둘러보아도 에베소 지역처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지식 가지고 있다. 철학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너희들의 언변이 좋다. 다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감사해야 한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지식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항구 도시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항구는 정말 유명한 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에 많은 지식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 아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항구 도시기에 이기에 많은 물질이 오고 갑니다. 부가 많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오고 가는 장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가 재물이 많이 있음과 동시에 항구 도시기에 참 많은 더 큰 음란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 상황, 그런 주변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도 역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들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가 전한 그 복음 받아들였으니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분은 한정되어져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분이 그 영혼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희도 받을 수 있었음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가갔음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대담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 즉 다른 말로 하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가운데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도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이미 타락과 부패의 상징으로 불렸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미 많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이런 선언을 한다라는 것, 마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신생아가 무사하리라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걸음마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근본 원인 어디 있는가? 바로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이 사단이나 인간들과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과 인간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은 언제나 악한 인간들을 불러 도구로 사용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두벨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들이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자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 절대 바꾸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간절히 부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 결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언약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이 버려도 그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취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준 약속,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준 약속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외아들까지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반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오래전 체결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이끌어 가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처음 불렀던 제자들 역시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너희를 향한 사도로 세웠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도 복음을 들은 너희도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자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아니 그들에게까지도 그들 역시도 너희들도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바울이 말한 이 조건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이 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목숨을 연장하기, 생명을 연장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맛보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기에 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